네, 반갑습니다. 네, 밤새 벚꽃이 저렇게 활짝 열렸습니다. 공의로다, 모든 것이 공의로다 노래 들으셨죠? 이 봄이 공이라면 벚꽃 피어난 것이 색입니다. 그러나 이 벚꽃 속에서 우리가 따로 색으로 공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죠. 찾으려고 벚꽃을 다 따서 벚나무를 쪼개봐도 그 속에 봄은 없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생명입니다. 그 공에서 모든 현상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가 공은 하나의 큰 생명이고 무상 속에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가 색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서 공은 어찌 보면 사계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겨울 입장에서는 사라져가지만 봄 입장에서는 생겨나죠. 또 여름 입장에서 보면 봄에서 여름을 옮겨가니까 또 바뀌어가는 것 같지만, 네 계절 입장에서 보면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늘 여여합니다. 그걸 여여한 것을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힘, 그걸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 반야심경에서 늘 이유죠.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벚꽃이 곧 봄이고 봄이 곧 벚꽃이다. 벚꽃과 봄은 다르지 않다. 아주 쉽죠? 그게 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제에서 이렇게 다 다루게 되는데, 생사가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한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그게 사다, 죽음이다. 우리는 한 생각 일어나는 걸 가지고 오온이라고 하는 몸을 받았습니다. 이 몸을 받았는데 이 몸이 무거워. 이 몸이 무거워서 여기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그렇죠? 봄은 하나인데 꽃은 수만 가지가 되죠. 우리는 그 한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서 아이고 무거워하고 머리 아파합니다. 이 무거운 업을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어가지고 이것이 DNA로 남아서 우리 50년 100년 지난 뼈를 조사해봐도 그 속에 우리가 과거생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훤히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거운 업을 미리 닦아서 명부전에, 시왕님 전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아주 가볍게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보시지계인 욕정진 선정지혜, 이것을 우리가 제보시, 무의시보시, 법보시 세 가지로 우리 크게 나누는데, 또 제물로 베풀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이라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이, 나 홀로는 인간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홀로는 관계 속에서 사람이라. 그래서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서로 두리뭉실하게 자비롭게 살아가려면 무의칠시라고 그랬죠. 얼굴이 환해야 되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몸으로서는 뭡니까? 봉사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눈빛은 아주 자애로워야 되고, 그리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쉬어가라고 방사를 내주는 것, 이렇게 7가지를 무의칠시라고 하죠. 이런 것을 베풀 때 무거운 업들이 녹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맑고 밝은 삶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더 무량 공덕을 쌓아서 행복해지도록,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해탈 열반을 성취하도록, 그게 예수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2월 초하루입니다.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 벌써 날씨가 다르죠? 확연히 벌써 다릅니다. 깨어나고 생동하는 그런 봄입니다. 겨울 가고 봄이 오듯이 또 봄이 되듯이 계절이 순환처럼 우리 삶도 아까 뭡니까? 끊임없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같이 바뀌어 가는 게 아니라 한 점을 찍어 놓고 무상하다 그럽니다. 그 점이 뭐냐?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닦아야 되는데 금강경을 보니까 17품이 국영무화품이라. 국영무화란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계절을 다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입니다. 일체 유심조 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수억급 이렇게 생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늘 여려하게 적응을 해서 죽었다 하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DNA를 보면 우리 속에 하나 속에 우리는 세포가 몇 개나 됩니까? 약 100조 정도 됩니다. 숫자로 해를 씁니다. 근데 그 100조가 따로따로 노느냐? 아니야. 100조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라는 생각을 안 갖습니다. 그걸 무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라는 생각을 안 가질 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부딪히는 게 많고. 근데 그 17품의 그 얘기를 오늘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우리가 모은 법 없이 변해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또 변화입니다. 나고 죽음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장 찍는다고 해서 그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안 변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재행무상이요 재범무아요 열반적정.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삼법인 하고 도장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늙어가는구나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겨울에서 봄으로 오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이 다시 겨울이 되듯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할 때마다 새로운 겨울이 왔다고 그러고 새로운 봄이 왔다고 그러고 풍부한 여름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뚱아리 무상한 것 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이걸 놓아버릴 텐데 이걸 붙들고 전전긍긍하니까 늘 우리는 무상 속에서 이 몸으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급생내 이 잠재된 무명업식 이걸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인데 뭐로 만들어졌느냐? 탐진치 삼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뭐라고 하냐? 업신, 업업자 써서 업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해서 업신입니다. 이렇게 무명업식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조견오온, 그렇죠? 밝게 비춰봐야 돼. 밝게 곁들여 보면 꽃과 봄이 둘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공에서 모든 꽃이 피어나고, 그렇죠? 봄에서 피어나듯이. 그 꽃들은 또 봄 없이는 안 되듯이 반야의 힘에 의지해서 무명업식을 환히 비추어 보게 되면 확연히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독을 업을 나로 삼았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던져놓아야 돼. 던져놓고 지켜볼 수, 이것을 조견이라고 해요. 비춰본다. 던져놓고. 왜? 변하는 그대로가 다 아름다움인데 내 뜻, 내라는 것을 하나 점을 찍어놓으면 그때부터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불은 좋다고 구경을 해. 근데 나한테 불이 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보면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걸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공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라고도 얘기하고 절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절대 속에서 그걸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물결이 출렁출렁 이러면 물결이 일어나면 생이고 물결이 가라앉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바다 입장에서는 나고 죽는 게 아니야. 자, 손을 내가 들었다 올렸다 이것도 마음대로 들어 올리면 생이고 내리면 죽고 사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그만 들어 올리고 내렸을 뿐이요. 있고 없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자들은 이렇게 부처님의 진귀한 이런 미묘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사, 부처님께서도 일대사라는 거는 나고 죽는 걸 일대사라고 그럽니다. 일대사를 우리들도 생사대사, 그렇죠? 나고 죽는 것이 큰일입니다. 이걸 급하고 급한데 어찌해서 우리는 이 몸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몸이라는 건 뭡니까? 애욕덩어리입니다. 애욕덩어리. 그래서 애욕의 어떤 그 바다에서, 애욕은 뭡니까? 다른 말로 불, 삼계화택 그러죠? 애욕은 이 삼계화택 속에서 마치 불나방이 불이 좋아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좋아해, 애욕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상살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지 전생사 금생 수시사. 전생을 알고 싶은가? 금생, 지금 받은 이것이요. 육지 대생사. 내 다음 생을 알고 싶은가? 금생 작자시. 지금 짓고 있는 이거다. 너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습니다. 주고 받으면서 생사합이 또 이루어지니까 이걸 육도윤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사시여라. 나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 다 여기서 나왔다. 여시, 여기서 나왔다. 시 무생사라. 이것에는 생사가 없다. 시라고 하는 거기에는 생사가 없어. 별유 세계라. 따로 한 세계가 있는데, 구이,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라. 색수상 행식, 이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라. 정시 명월시라. 정시 있는데 때 묻은 옷 벗어버리면 바로 달이 밝을 때, 그때가 이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오늘 이렇게 49제를 천도제를 지내지만 시간과 공간도 따로 없습니다. 이 몸을 내려놓으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꿈속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던 것이 공간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때다. 달이 밝은 이때다. 이 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부처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한없는 부처인 광명을 존재를 모르고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확 열어서 보여줍니다. 아나니 애욕을 못 참고 꼼떡은 짓을 하니까 아나나 나 한번 따라봐라. 그 천상세계를 딱 보여주니까 네 출가하기 전에 부인은 어떻더냐. 아이고 못 보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자기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고 나면 사계절을 다 내 손 안에 쥐고 나면 따로 봄이 좋느니 여름이 좋느니 이런 구별을 안 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좀 떠나고 싶어 해. 바로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걸 우리가 화엄경에서, 화엄경 사국의 심요공화사,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 제세가, 능이 모든 세간을 다 그린다. 온 실종생. 이 몸뚱아리도 거기서 마음에서 비롯돼서 쫓아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무조, 무법이 부조. 만들지 못하는 게 다 없더라. 그게 뭐냐? 끊임없이 이 세상은 연기적 존재라고 해서 홀로 존재하는 건 없어. 아까 인간처럼. 이것과 저것.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조건 속에서 이 봄이라고는 벚꽃이 피는 것도 봄을 만나서 꽃을 피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알 때 잠시 빌려온 이 온, 색, 그 다음에 수상의식, 몸과 정신, 몸과 마음, 그렇죠? 몸과 마음, 이것이 다 허물진 옷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옛날 그 해인사의 어느 노스님은 나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나 가려니까 네 시자 따르지 마라. 아니,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유나무 다리를 홍지암 쪽에 유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아니 그쪽으로 가면 저기 저 화장터 가는데 저 스님 왜 화장터 쪽으로 가시지? 스님 그러니까 이렇게 유나무 다리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서서 가셨어. 말하자면 옷 벗듯이 그렇게 쉽게 벗어버려. 뱀이 허물 벗듯이. 우리 담장에 뱀이 허물 벗듯이 그냥 넘어가면서 벗는단 말이야. 그래 쉽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러시아 문호 솔스토이는 참이록에 이렇게 썼어요. 참여하기 전에 나는 누구이며 지금 내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참여하는 나는 누구인가. 예전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예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나를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톨스토이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날벼락을 한번 맞았어. 맞아가지고 생사를 헤매다가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깨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끌고 다니던 정신 나간 놈, 이놈을 내가 주인이라고 잘못 섬겼던 거야. 그때 종교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종교도 이 종교가 아니야 이거. 그 노예를 만드는 거고 사회적 기계적 타율 그런 구속에서 일체를 다 벗어나 버리고 세상이 다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업신을 벗어놓고 보면 모든 게서 자유롭고 해방되게 됩니다. 그걸 생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톨스토이도 이런 참나를 만났던 겁니다. 어찌 기독교적으로는 절대자 하느님을 봤던 겁니다. 탁 대면하고 하느님 어디가 있어요? 밖에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참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나 이외에 다른 건 없더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 그걸 우리가 이제 건강경 17품에서 나의 본래 면목 구경무화품이라 이렇게 해서 소명대자가 제목은 정했죠. 구경무화라고. 그래서 구경무화다. 우리가 삼법인 사성제 우리 구경무화는 결국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뭐죠? 이고등락이죠.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는 겁니다.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 이게 기본 고조인데 거기서 고통, 고통을 어디서 생깁니까? 어떤 집착으로부터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 방법이 팔정도 뭐 37조도품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품은 본래 어떤 자성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기적 이런 관계 속에서 스스로 성품을 만들어서 나라고 고집하지만 그게 실체는 없더라. 아까 봄을 찾아서 찾아보지만 봄은 없지만 어떻습니까? 봄 아닌 것이 또 없죠. 오만 꽃들이 다 봄이고 저렇게 푸른 이파리도 다 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일물이라고 합니다. 무일물. 다 같이 무일물. 예. 우리가 무엇이냐? 무일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착으로 일어나는 모든 집착마저 놓아버릴 때 집착 놓아라 하는데 놓아라는 것까지 놓아버렸을 때 이걸 무일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닌 그게 불성이고 공성입니다. 아까 공 노래하는 것처럼 그걸 공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 성을 갖다가 공성을 본성이라고 본래 성품 이걸 견성성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구경무화라는 것은 안심돌입니다. 편안할 안자 마음심자 구경무화를 알게 돼. 구경이란 말은 더 없는 세상 구경열반 구경무화 같은 말이죠. 이 안심의 이것은 반야의 공돌이 공돌이 그래서 나누어지기 전 공돌이는 나누어지기 전 이걸 알아야 돼. 부모 미생 전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력께서 멸도하던 뒤에 안육따라 삼막 삼불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어떤 법에 마음을 낸 사람은 이렇게 처음 또 건강이 처음처럼 나오죠. 그 마음을 어떻게 의지하며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해탈시켜라. 아까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뭐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오만 때만 생각으로 번져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체 중생을 다 건진다는 마음을 자비한 마음을 내라. 그 자비한 마음 자비는 둘로 나눠지고 없어요. 자비 무적이라고 그러죠. 자비는 상대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은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걸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야의 또리에서 주체와 대상, 능소 이거라고 그러는데 모든 이렇게 육군과 육경 이런 그걸 갖다가 다 우리가 주체되는 것 이런 것이 들여다보면 공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다 내지 마라.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연등 부처님한테서 무엇이 있어서 법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그 대목이 구경무화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둘이 아니고 가고음도 없다. 그런데 뭘 받았겠느냐라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래 무생이다. 부처님 법은 뭐냐? 부처님은 뭐냐? 모양이 없는 것이요. 부처님 법은 뭐냐? 무생이요. 그러면 승가는 뭐냐? 무쟁이다. 이게 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이라는 것과 같이 쓰이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되어 있고 무소부재고 없는 곳이 없고 무시불시고 없는 때가 없고 이걸 우리가 그래서 불법성할 때도 무상이요 모양 없는 거 모양 없다고 이 생각도 내려놓아야 돼. 모든 모양이 부처님 모양 아닌 게 없어. 그래서 모양 없다고 얘기해. 모든 게 생명 아닌 게 없어. 근데 어떤 것을 그래서 무생이라고 얘기해. 서로 상대적인 것이 떠나서 존재는 없어. 그걸 다투지 않고 화합한다 해서 무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깊이 들여다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큰 몸이라고 얘기해. 큰 몸. 큰 몸을 비유로 수미산이라고도 얘기해. 그걸 법무사 법당에 가면 마대법왕 이렇게도 얘기하고. 마대법왕은 짧거나 긴 게 아니야. 짧고 긴 걸로 마대법왕을 얘기하지 마. 그것은 푸르지도 희지도 않아. 색깔로 그걸 얘기하지 마. 그러나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는데 수처연청왕이라 인연 따라서 모든 색깔이 그 속에서 나오고 모든 모양이 다 나와. 그래서 이 큰 몸이라는 것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마대법왕이라는 것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딱 나라고 하는 오를 내세워놓고 밖으로 다 내세운 대상들은 다 방편으로 내세운 거예요. 이 몸도 방편으로 태어난 것인데 우리는 방편에 떨어져 가지고 이걸 집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있는가 내가 없는가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없는가 여실지견 바로 보게 되면 부처님 마음에서 바로 보게 되면 그럽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온갖 집착들을 무심하게 본다. 이 무심이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무자를 바로 알아야 돼. 무심하게 보면 거기에서 어떤 그 인연의 소치로 일어나는 것들도 집착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무심하게 됩니다. 그 무심이 곧 부처님입니다. 무심의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천사도 악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 하나 바꿉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세계가 흐려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도 우리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번 저 하늘 같은 본디 마음 참나를 우리가 찾아서 안팎이 없이 오고 감이 없는 이런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 살아도 연없는 삶으로 나와 세상이 한 몸 되고 한 꽃으로 피어내는 그런 구경무와 열반 그런 열반을 우리가 미리 한번 닦고 그런 꽃을 한번 피워봅시다. 모두 승불하십시오.